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일의 기도 동안 여러분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듯이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나에게 왜 기도하는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새한테 왜 지저귀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새한테 묻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서 기도를 뺀다고 하는 것은 새에서 그 지저김, 그 울음을 빼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정말 내가 매일매일 이 세일의 기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가르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잊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 줄 알고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새일의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도회나 예배 때도 우리가 이것을 낭독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문이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날 최고의 순교자가 된 게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주기도문도 순교자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내 고백이 돼야 되고요,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냥 마치 그냥 하나의 주문을 외워버리듯 그냥 해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 핵심이 되는 게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처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 다른 기도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정돈하는 그런 묵상도 하기도 하지만 먼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신앙인의 삶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중심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기도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6개의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첫 부름이 아버지라는 부름이에요. 우리의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에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우상, 어떤 돌, 어떤 동상,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름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표상들도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 우리 그것의 농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원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사령관과 같은 분으로 우리는 그분의 군대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친근한 표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정말 내가 가장 친근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을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처음에 이런 고백이 거기 담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정말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알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 다른 어떤 간구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 믿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그 기도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의지하고 도울 대상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집이 떠올랐어요. 그러니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하는 심정으로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옵소서.